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바국이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바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끌어안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씨름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바국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을까? 바로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어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식의 문제, 그걸 가지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세상의 현실과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이 하바국에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막 씨름을 하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는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근데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바국 선지자의 절규입니다.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서 영어로 why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왜? 어느 때까지 세상이 이 모양 요 꼴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막 하바국 그렇게 질문하고 항변하고 절규하는 하바국을 막 꾸짖으면서 나무랜 것이 아니라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이놈아 그러면서 막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그러면서 그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 대답은 그래 네가 보고 있는 저 악한 악의 물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가 끝까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하바국이 아멘 그랬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끝까지 잘 되도록 봐줄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악한 자, 그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요. 갈대아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일으켜서 이 유다의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대답을 듣고 하바국이 이제는 머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니 유다가 나쁜 짓을 하기는 했지만 유다의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유다가 저 이방의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의 악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하바국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사랑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마는 또 하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악의 무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대답이 그 유명한 하바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 속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기준으로 사는가? 하나님 기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귀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 그걸 믿고 산다. 만약에 의인은 그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면 의인은 그의 어떤 돈으로 산다. 아니면 의인은 그의 어떤 지식으로 산다. 그거 아닙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악이
계속 쉴 새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의로운 사회 세상일까요? 대한민국 정의로운 세상일까요? 대한민국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이 세상에서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이지만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그러니까 살 의미가 없다, 낙심하고, 그거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라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5가지로 쭉 말씀을 하십니다. 화이토다 이런 자여, 화이토다 이런 자여. 그 화이토다 이런 자여, 그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내가 왜 그 바벨론의 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을 2장에서 쭉 2절부터 20절까지 5가지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3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2장 14절의 말씀을 주세요. 2장 24절 하박국에서 우리가 보험성어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2장 14절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니면 위에 것을 이어받아서 그 뜻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바벨론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물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나 바다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바다가 물이고 물이 바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기에 성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살잖아요. 사람의 신체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체중 전체 체중의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피가 있잖아요. 피의 90%가 물입니다. 뇌의 80%가 물입니다. 여러분, 살이 있잖아요. 살의 75%가 물입니다. 그리고 뼈 있잖아요. 뼈의 25%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후 200년 그 시대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아버지처럼 등장하는 교부라고 그래요. 처치 파더, 교부라고 그러는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그 이야기해요. 뭐냐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은혜인데, 그 물이 무엇을 덮는가? 바다를 덮어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다로 표현되어져 있는 악이 득세하는 세상과 죽음, 사망을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사야서는 그것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화 있을전저 4가지하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네 번째, 화 있을 진저가 바로 무엇인가?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술 문제가 나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15절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술은요, 처음에 자기가 마시고 두 번째 마시고 자꾸 마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술이 누구를 먹어요? 사람을 먹어요. 여러분, 술이 좋으면 나 혼자 홀짝홀짝 마시지 뭐하러 그걸 남에게 자꾸 배길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그 술을 권해서 먹이는 그 이유는 뭔가 속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바벨론 사람들이 술을 자꾸 이웃 주변국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락이에요. 그리고 방탕이에요. 그리고 음행입니다. 그것을 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 국가에게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 행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내가 누군가를 죄짓게 해서 그가 타락하게 했다면 그 죄도 하나님이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네 번째 화 있을 진저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18절 이하거든요. 우상숭배예요. 여기 우상숭배를 참 아주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8절 59절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새긴 우상,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 거짓 스승이라 말하지 못하는 우상, 우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뭐가 유익하겠느냐?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지요. 이 바벨론은요 철저하게 우상의 집합 도시였어요. 마르둑, 말뚝 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었거든요. 또 벨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느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바벨론 그 성에 신을 섬기는 신전이 600개가 넘었습니다. 그 작은 도시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어떤 집합체였는데 그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0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십니다.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상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갇혀 있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상들은 거짓 것이었고 우상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세워놓은 거짓 작품이고 가짜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마치 머리가 팍 이렇게 맞는 것처럼 하고 성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거나 마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하박국 그 때문에 현실 돌아가는 꼴이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못 믿을 정도로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하박국이 야, 너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야. 나는 살아있다 이 말이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 말이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 사실 하나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네.
그러니까 이 하바국은 여기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바국은 믿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전에 예배드리고 전에 그렇게 막 주님의 일을 하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코로나가 팍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도망가신 것 같아. 하나님은 아예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악도 심판하고 바벨론의 악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꼭 나오셔서 이 강의에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바국 안에서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3장 2절이에요.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정말로 옳은가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 정보 때문에 지금 인터넷 속에 수없이 많은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이 전부 다 진짜입니까? 동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의 몇 편 보시고 나서 아 그렇구나 참말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동영상이 진짜냐고요. 지금은 하도 그게 막 난무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지금 대선 중에 있잖아요. 막 TV 토론을 하면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후보자들이 나와서 막 하는 이야기 속에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거기서 곧바로 체크를 해서 뭐가 팩트다, 뭐가 진실이다, 이건 가짜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할 정도로 이게요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 지금 하바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 그 말이에요. 최근에 한국의 어느 한 목사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까불면 누구한테 주고? 나한테 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목사 하나가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양반이라면 뭐하러 믿어요? 참 사람이 말이죠. 교만하고 사람이 이렇게 저기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아 까불지 말아라.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뭐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큰 소리치고 아니에요. 한순간입니다. 관광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그것도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까불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잠잠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 양반이 그렇게 써먹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다 속에서 지금 악을 행하면서 있는 그들 까불지 마. 너희들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아? 바벨론 제국의 사회로서 막 전 세계를 거머쥐고 그렇게 막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그런 식으로 하던 바벨론 너희 까불지 마. 그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보관 감사 안아져서
매일매일마다 우리 주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